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또 잠시 후에 죽은 건너편에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한없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몸과 영혼을 지으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만남을 갖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3일이지만 1시간 반씩 3일 동안 듣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명백히 살아계시다는 여러 증거를 통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 또 다시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몸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소망, 이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신사답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앞에 한없이 자신을 낮추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구원의 선물을 모두 받고 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집회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강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변함없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들러 보시면서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혹시 마음이 별로야 그런 사람은 없겠죠? 네. 괜찮지 않으면 이 자리에 왔었겠어요? 그죠? 네. 지금도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요. 성경은 알아듣기 어렵고 또 딱딱한 교리적인 이야기고 또 성경 또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이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 들어봤지만 성경은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또 교리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 그래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마치 사랑하는 여인들이 데이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맨 처음에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무조건 마음은 열어놓고 사랑할 수 없잖아요. 최소한 사귀고자 하는 상대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또 직업은 무엇인지, 또 가족관계는 어떤 가족관계인지, 지금 내가 사귀고자 하는 그 상대방의 기초적인 그 정보가 제공될 때 비로소 마음문을 열고 이제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기초적인 정보를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비록 3일, 1시간 반씩 이제 3일간을 들었는데 정말 교회 몇십 년 다닌 사람보다 정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신 만물,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솜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오랜 그 옛날 아주 지나간 과거 역사를 생생히 현실로 알아맞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배웠던 이스라엘 나라 어때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많은 민족의 한 나라를 선택했는데 모든 나라는 역사책이 있는데 그들의 역사책이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그 모습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복과 벌을 내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샘플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길 때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싫어하고 그 죄에 빠져서 어때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보냈더니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이는 그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했을 때 어때요? 그 자손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생생한 증거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성경의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 실제로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320가지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고, 훗날 그 이스라엘 백성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복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많은 나라들 중에 자기 나라를 선택했다는 민족적인 어떤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샘플 민족에 불과한데 이들은 어떤 자만감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자기를 선택했다는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을 뿐 하는 행동은 오로지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게 만드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제 우리가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 예언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럽힌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요. 근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했던 그들이 돌아와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을 만들겠다는 이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는 이 말씀이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말씀을 듣는 마음의 태도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지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거든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분이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같이 들어가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교만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린아이들이 편견과 독선적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린아이처럼 뭐 정신 연령이 낮아져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도 이번 기회에 꼭 말씀 듣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목사가 해줘야 하나님이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는 전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할 의무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아이작 뉴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 과학자는 영국의 물리학자, 수학자, 천문학자였어요. 1703년 영국 왕립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이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맞죠? 여러분, 이 성경은 거짓이 없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그 교만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그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받는 구원을 받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에게 절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애통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요. 같이 읽더라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최고의 기회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잖아요. 진짜 이번이 구원받을 유일한 기회예요. 이런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실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죄 용서 받고. 마귀는 어때요? 아유, 다음에 들어. 또 들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죠.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죄가 해결 안 됐을 때는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집에 갈 때도 겁나더라고. 하나님,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 이런 일 오지 않도록.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 한 번 듣고 막 몇 달 있다가 또 2편 듣고 또 몇 달 있다가 꾸준히 연결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빠진단 말이에요.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지금 그들이 돌아와서 세계의 가장 강한 강대국이 되었다는데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 강대국이 될 것을 예언했던 일이 성취가 된 거예요. 독립한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으며 강대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거든요. 같이 읽도록 하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그 작은 자가 몇 명을 이긴다고요? 한 명이 1000명을 이긴다는 거예요.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흩어졌을 때 그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이 옛날 그 이스라엘 땅을 누가 들어와서 사냐면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그 자리를 정착하고 이제 20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나가라니까 나가요, 안 나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야. 너희들 나가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뭐냐면 실제 전쟁하는 가운데 1000명, 한 명당 1023명하고 지금 포로 교환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자, 2011년 10월 13일 목요일 조선일보 신문인데요. 이 시알리테라는 상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마스와 포로 몇 명 대 얼마요? 1027대 한 명하고 맞교환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1027명과 바꾼 병사 한 명. 한 명 대 1027명 이스라엘 살리트 상병 구하기. 뉴스를 보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대규모 포로 맞교환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병사 1명을 받고 포로 1000여 명을 내주는 건데 글쎄요, 논란도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신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병사 1명과 팔레스타인 재소자 1027명을 맞바꾸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재소자 477명이 석방됩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남부 지역 여러 교도소에서 팔레스타인 재소자의 이송을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수감자 가족들은 벌써 기대에 부푼 모습입니다. احنا انبسطنا يعني لانه كنا احنا بنين املنا على هذه الصفقه بعد يعني ما احبطونا كثير في هذه الصفقه ما كناش متوقعين يعني في ليله ويوم يعني انه يكون تم الاتفاق على هذه الصفقه. 여러분 포로 교환하는데 몇 명 대 몇 명? 1027명 대 1명. 이런 일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같이 들어가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이 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 버는 재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뛰어납니다, 여러분. 노벨상의 60% 이상을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우리나라 노벨상 몇 개 받았어요? 하나 아니죠. 2개죠. 2개. 네? 자, 같이 읽도록 하죠.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당초 돈 버는 재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야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같이 읽어야죠.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전 세계에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유대인들이에요. 미국도 비제 국가고 일본도 비제 국가고 우리나라도 비제 국가예요. 그럼 그 많은 돈을 누가 빌려줬을까요? 유대인들이 돈을 빌려주고 막대한 이자를 챙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돈 버는 기술이 최고의 최고.
전 세계의 돈을 지금 끌어모으고 있다고요. 몸에 밴 주디즘 노벨상 독식한다고 돼 있죠. 여러분 세계 속의 유대인 보시오. 정치, 사상, 음악, 또 미술, 영화, 언론, 경제 전 세계를 다 석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정치하는 분들 워싱턴, 제퍼슨, 링컨, 윌슨, 루즈벨트, 트루만, 케네디, 아이젠허, 록펠러, 키신저 우리 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엘리자베스, 드골, 퐁피드, 미테랑 다 유대인들이에요. 사상가 헤겔, 칸트, 칼막스, 스피노자, 파스칼, 니체, 데카르트 다 이런 사람이 다 유대인들. 음악 베토벤, 핸델, 슈만, 모차르트, 멘델스존, 바그너, 차이코프스키. 미술 피카소, 샤갈, 세잔느,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 세계 미국의 언론의 대부분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고요. 통신사 AP, UPI, AFP, 로이타, 방송국 MBC, CBS, ABC. 여러분 정치하려면 막강한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눈에 벗어나면 대통령도 다 끌어낼 수 있다고요. 이 매스컴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대인들이에요. 경제 헨리 포드가, 록펠러가, 로스차일드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이 돌아와서 세계 나라 강대국이 될 텐데 돈을 꾸어주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더라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IMF 부도 위기까지 왔다고요. 나라가 거덜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누구를 불러들였냐면 유대인들 3인방 조지 소로스를 김대중 일산 자택에 불러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해결된 거예요. 돈 빌려주고. 여러분 우리나라 우량 기업 있잖아요. 헐값에 그냥 다 뺏겼어요. 얘네들. 우리나라 부도 났을 때 어때요? IMF 했을 때 금모으기 했죠? 헐값에서 다 뺏어간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만둔에 얼마씩이에요? 이게 돈 버는 일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고요. 응? 제가 한 3만 원이면 사서 있었는데 괜히 팔았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예언해 주셨고 지금 오늘날 그들이 강대한 국가가 된 게 맞아요. 여러분 닭 키우시는 분이나 그 돼지나 가축 키우시는 분들이 쓰는 사료 있죠? 그 사료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카킬, 콘티넨탈, 드레피스, 붕괴, 안드레 거의 유대계가 독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검은 곡물 왕국 5대 메이저, 곡물 드러내는 식량 메이저, 전 세계 80%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식량의 값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지금 사료가 얼마나 폭등돼요. 대부분 다 빈 땅에 지금 건축하고 이러다 보면 일본이 지금 쌀이 부족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곡물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맨 처음에 헐값에 줬다가 나중에 없으면 어때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제. 전 세계의 세계 금값을 로스차일드가 이 5명이 그 좁은 방에 들어가서 딱 결정한 게 그 금값이에요. 영국의 다이아몬드 유대인이 88%를 독점하고 있다고요. 석유, 중동에서 퍼오는 석유를 중간에서 이들이 다 챙긴단 말이에요. 메이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여기 유명한 상품이 있죠? 이게 다 주인들이 유대인 거예요. 유대인 거. 그리고 미국에 있잖아요. 그 정부. 그 소수의 그 유대인들이 그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엄청난 막강한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미국의 행정부 유태인 손에 놀아.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경제적 가치는 물론이고 막강한 문화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영화 산업. 그 심장부인 헐리우드를 움직이는 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이다. 워너 브라더스를 비롯해서 파라마운트 그리고 20세기 폭스 등 헐리우드의 주요 영화사 대부분을 유대인이 만들었다. 전 세계 영화의 85%를 만들어내는 꿈의 공장 헐리우드는 실제로 유대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CBS, ABC, NBC 등 미국의 3대 방송사는 모두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주요 신문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들 언론사에 종사하는 유대인의 비중도 대단히 높다. (2003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하고 있는 유대계 기업이 미국 내 30대 기업 중 무려 12개나 된다. 각종 제조업은 물론 금융과 정보통신, 문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유대인의 손이 닿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는 유대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미국의 한 유력 경제 전문지의 조사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 가운데 유대인은 무려 10명. 이 같은 상황은 유대인들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이아몬드 거리 한켠에 있는 한 빌딩. 이 거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거래인 클럽이 이곳에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다이아몬드가 거래되고 있다. 전 세계 표준 시세도 이곳에서 결정한다.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이른바 유대 네트워크는 다이아몬드 산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어떤 민족보다 강한 결속력으로 맺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막강한 자금력과 언론까지도 갖추고 있다. 수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유대 단체 행사에 참석하고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President Clinton and I are proud, as are all Americans, that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nation to recognize the state of Israel. 11 minutes after you proclaimed your independence on the 5th of ER.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맨 처음에 찾아가는 곳이 유대인 단체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맹세를 한다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해요. 전 세계 나라를 잃은 지 2000년 만에 돌아와서 세계 강대국에 이룰 것이라는 예언. 말씀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강대국이 된 그 이유는 시기를 알아야 돼,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의 마지막 시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이 뭐예요? 일본은 사쿠라, 벚꽃.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죽은 나무 같았잖아요. 나라를 2000년 동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날 가망이 없어. 무화과 나무 보면 저도 이제 울진에 처음 가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제가 뽑아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냥 막대기에 막대기. 근데 뽑지 말래.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름이 되니까 갑자기 싹이 나고 열매가 탁 열리더라고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무화과 나무에서 갑자기 가지하고 잎은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해서 강대국 됐죠, 여러분? 그리고 여름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불심판을 가리켜요.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때 세상은 물의 심판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실 분, 하나님 없는 게 아니잖아요. 농부가 곡식을 심고 무조건 기다리지 않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그 시기가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에 고추밭에 가보면 눈에 빨간 꽃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손에 키질을 할 때 우리는 더러 알곡과 가라지가 들어오는 그런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실수 안 해요. 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알곡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해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적어서 알곡은 뭐와 곡간에, 알곡은 뭐냐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쫙쫙쫙쫙 걷어들어서. 쭉정이는 어때요? 불에 태우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오면, 여름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를 가리켜요.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해서 준비하는 일만큼 더 중요한 일이 어디냐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유다도 예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했다고요. 유다는 한낱 그 돈 30냥에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반자가 됐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유다에게 뭐라 해요, 예수님은?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유다 어디 가게 있겠어요, 여러분? 돈 몇 푼에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지금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제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을 들으면 실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름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 가리켜요. 그래서 이 세상 끝의 징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어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듣고. 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All men sha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뒤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 그 이후 1900년 동안 모진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 유랑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국가를 재건했다.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독립.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역사를 세상은 기적이라 했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로마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루셨듯 하나님께서는 우연과도 같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다가 다시 독립케 한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다시 독립하는 시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시기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의 시기,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여 가셨던 것이다. (1948년) 벤그리온 수상의 독립선포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독립선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재림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였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 호정령을 반포해 온 나라를 움직이셨던 것처럼 1948년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해 전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셨던 것이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강대국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거예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작정하신 시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처음 유대인의 역사가 처음과 끝이 미리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시대 유대인 모습, 시대의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시계를 보고 지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죠. 똑같이 신랑을 기다려. 교회도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어디요? 등과 기름을 딱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또 비추고. 근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뭐예요? 등만 가지고 있어요. 달랑, 등만. 둘 다 똑같이 주장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구원을 받았다고. 신랑 기다린다고. 근데 분명한 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5명. 여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곧 재림하시는 그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자, 예수님 앞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너희가 구름의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붐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기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별치 못하니라. 여러분, 저기 먹구름이 쫙 나오면 뭐 할 징조예요? 비가 내릴 징조죠. 그런 기상 분별은 잘 알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시기인지를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깨어 있을 때인지 잠을 자고 있을 때인지 몰라 지금. 세상에 오로지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이걸 알려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실을 딱 믿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더라죠.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래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같이 읽더라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얘기하는 사람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의 아들만 안다고 돼 있죠. 언제 며칠 몇 월 그런 얘기하는 교회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을 뿐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학생들은 그 맡은 학생의 본분을 최선을 다하고 일하는 직장인들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5분 일찍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네. 자, 드디어 넌센스 퀴즈. 네. 세상에서 가장 큰 코는 멕시코. 네. 모든 사람이 일어서는 날은 설날. 금은 금인데 도둑고양이에게 어울리는 금은 땡. 도둑고양이에 어울리는 금은 야금. 천하장사 임꺽정이 타고 다니는 차는 으라차차.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타는 차는 중고차. 노총각들이 가장 좋아하는 감은 색식감. 아유, 어렵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 계셨을 때 그 제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은 내용을 대신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지금 이 그림은 예수님이 감람산 하셨을 때 제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에요. 주님, 이 세상 마지막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같이 읽더라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자, 우리도 알고 싶은 내용이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과연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가? 그 궁금한 것을 제자가 물은 거예요. 그때 제자의 직분에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같이 읽더라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기가 되면 가짜 목사,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그 이단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이단 교회 보면 하나님 교회는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일교는 그 어때요? 그런 교주들이 많잖아요. 마지막 때일수록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그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거짓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보시는 참다운 교회는 이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요. 근데 말씀보다는 이렇게 엉뚱한 거 가르치잖아요. 이런 교회는 다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모두가 다 방언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바람같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미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라카와 이케라스카 인정인정라카와 이케라스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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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카와 이케라스카 할렐루 할렐루. 주님이 생각을 주시는 대로 하세요. 주님이 생각을 주시는 대로 하세요. 한국말로 하지 마시고, 한국말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켜주시는 대로, 내키게 해주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하세요. 발성으로 하세요. 따라서 시작은 내가 해야 됩니다. 생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느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레케와 이케라스카 인정인정라케와 이케라스카 오레케와 이케라스카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이게 지금 심령부흥회 하는 거예요. 심령부흥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정말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엉뚱한 것들을 가르치는 게 많다고요. 이게 다 이단이라고, 이런 게. 그래서 여기 보면 1998년 11월 7일자 국민일보 신문에는 우리나라 현재 국내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37명이 활동하고 있다고요. 그중에 안상홍 증인에 이런 사람들이 다 사이비 이단들이에요. 여기 보면 정명석, 조희성, 문성명, 한학자, 박태선, 양도천, 장길자, 안상홍, 김풍일, 유재열, 이만희. 한국에 하나님 20명, 재림예수로 50명 활동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왕권 즉위식, 통일교조 여기, 신천지. 사람이 하나님이 돼요, 안 돼요?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나중에 이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여기 지금 막 10만 명이 넘게 젊은 사람들도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김줄처 하나님의 교회 총장, 우리는 안상홍님을 재림 예수로 믿는다. 이 사람 죽었죠. 그 여자를 또 하나님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다시 오신 우리 예수 최우평님을 맞이합시다. 이 사람이 춘천 사람인데요. 우리 교회 한 전도사님이 선배였어요, 선배.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또라이래, 또라이.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소문나서 또라이라고. 이제 때가 되었다. 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모든 성도는 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또라이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런 거 보고 또 쫓아가죠. 하나님 전라도에 강림했다. 이렇게 쫓아가. 야, 이거 참 웬만하면 믿을래도 참 이게 촌스러워가지고, 그죠? 이 목포 유달산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야, 이 사람을 또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 고단한 삶 지친 사이비 종교 판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남편들이 아내를 내게 바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 말씀을 참 인용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아내를 바치라는 거예요. 실제 아내 15명을 바친 사람들이 있다고. 자칭 예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금 양의 탈을 쓴
이 일이가 딱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봐야 돼요. 이 세상에 교회가 다방만큼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교회가 참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가르쳐주냐 말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 데도 있죠. 다 우리만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드물다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회는. 안 그래요, 여러분? 자, 같이 읽도록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징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징조.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처처에 일어날 것이다.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마지막 때일수록 전쟁의 소문을 듣겠구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일어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 세계 처처의 기근은 굶어 죽는 아사 현상이 벌어지고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테러를 얘기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에 지금 뭐 민족 분쟁, 종교 분쟁, 전 세계 지금 나라와 나라 간에 싸움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빨간 곳이 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라고요. 지구촌 곳곳 유혈 종족 분쟁, 제공권 장악까지 끝냈다. 제21세기 전쟁의 시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러시아가 막 이길 줄 알았는데 지금 뭐 몇 년간 끌고 있죠. 각고 병력 늘리고 군사훈련 강화. 그리고 중국이 침공하면 미국이 대만 방어했다. 참 이 대만이 뭐라 그랬냐면 중국이 침공하면 우리 아들들도 거기서 싸울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이렇게 얘기가 돼가고 있다고요.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의 갈등, 전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위하여 일어나겠고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기근은 굶어 죽는 아사 현상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한다고 뭐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는데 지구촌 한 곳에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어린아이들이 특히 과자를 먹고 싶은데 과자가 없어요. 그래서 진흙을 가지고 쿠키를 만들어 먹는다고요. 실제로. W가 전한 한 먼 나라 소 IT 최대 빈민가 시테솔레. 가난한 이들이 먹는다는 진흙 쿠키를 만드는 사람들 역시 빈민들이다. 취재진이 도착한 마을에선 쿠키 말리기가 한창이었다. 이 마을에만 진흙 쿠키 공장이 7개. 5시간쯤 햇볕에 잘 말린 쿠키는 시장에 내다 팔게 된다. 흙이 그대로 묻어나는 동그란 쿠키.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남편이 죽은 후 홀로 8아이를 키우고 있는 카올 씨. 실업률이 70%에 달하는 이 나라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이들의 여러분, 이 지구촌 한 곳에는 지금 심각한 아사 현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있었을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지금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7초에 어린아이가 한 명씩 죽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진작가가 받는 최고의 상이 풀리처 상입니다. 이 미국의 기자가 이것을 찍고 상을 받았어.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죽어있는 그 엄마 막 젖을 보채는 아이를 데려다가 뭔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진만 찍고 욕심 부리다가 어때? 나중에 이제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얼마 전에 자살했거든 이 사람. 세계의 절반은 지금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여긴 지금 5초라고 되어 있네. 5초. 세계는 지금 하루에 10만 명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다고요. 실제로. 더 헝거벨트, 굶어 죽는 아사 지역이 아사 지역. 식량 파급 인류 대재앙 오는 거야. 지금 인구가 거의 80억 가까이 되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식량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식량을 무기로 삼는다고요. 눈앞에 다가온 식량 대란, 더 이상은 못 잡겠다. 식량 대란 현실로 다가온다. 제가 의정부에서 목회할 때 여성 부위원장, 머리도 총명하고 미술, 음악 못하는 게 없어요, 이 할머니가.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끝나고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북한에 있으면 뚱뚱한 사람 없어지면 잡아먹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러니. 목사님,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몰래 인육을 시장에서 판대요. 몰래. 굶어 죽는 아이들 비정한 지구촌. 소리 없는 폭탄 인구 문제 바로 우리 앞에서 터지려 한다. 21세기 최대 위기는 식량난이 될 것이다. 코로나 때 식량 비싸 최소 8억 명 굶주렸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침공에서 곧 전 세계 식량 위기가 온다고 돼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적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세계 식량 위기이고 일부 우리 먹을 것도 없다. 수출 중단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자기네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수출을 중단하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기근 온화 식량 생산 인구 증가 못 따라가. 2050년 지구촌 인구 990억 명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사 현상이 일어나고 기근, 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지진이에요. 지진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강도가 틀립니다. 지진은 죄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죄가 더한 곳에 지진. 여러분, 일본이 왜 그렇게 지진이 많은 줄 알아요? 지진은 너무너무 더러운 성문화가 발전이 되어 있다고. 포르노 사업이. 흔드는 거 봐요. 그 지진에 대비해서도 하나님이 그 일어나는 지진에 대비를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안전지대 아닙니다. 일본은 그래도 그 지진에 대비해서도 빌딩을 졌는데 요즘에 이제 대비해서 짓지만 대부분 낡은 건물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강도가 있잖아요. 7도, 8도 하면은 다 무너져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지만 오늘날에 강도가 센 지진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지진이 이렇게 미미했는데 갑자기 몇 배 이상 이렇게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진 증가 6.0 이상이 강진이 20세기 초 10년간 3회 500배나 증가했대요. 처음보다. 지구촌 어느 도시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연간 1,500만 번의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규모 5점 이상. 우리나라도 안전지대예요, 아니에요? 심각해. 제가 의정부의 16층의 아파트에 사는데 이제 앉아 있는데 거의 막 이렇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포항에서 지진 났는데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는 없었던 그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창궐할 것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요. 같이 읽더라죠. 처처의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예전에 알지 못했던 알 수 없는 온역들이 질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아셔요, 모르셔요?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6억 몇천 명이 죽었어요. 옛날에 없었던 병이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 어린이가 하루 77천 명씩 더 죽어간다. 코로나19로 식량 비상사태, 최소 8억 명이 굶주렸다 그래요, 이때. 새로 유행하는 전염병 지도입니다. 전 세계.
알 수 없는 질병들이 계속 일어나요. 전염병 지구촌 위협하고 있다. 응? 사스보다 치명적인 메르스 공포. 응? 자, 코로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쳐두고 옛날에 없었던 병이 뭐냐면 구제역이에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구제역이 왜 일어나냐면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는 풀을 먹어야 돼요? 짐승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소의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동물의 뼈를 갈아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돼지나 닭 있잖아요. 병에 걸리면 전 반경 있잖아요. 몇 킬로미터 싹 묻는다고. 그 주인이 막 울어. 옛날에 없던 병이었다고. 최악의 구제역 파동으로 전국의 많은 축산 농가가 초토화됐다. 구제역 판정을 받거나 예방적 살처분 결정이 내려진 농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없었다. 저 일주일도 안 된 송아지가 죽을 때 지 어미가 찾아가서 그 어미를 저승으로 죽더라니까요. 이번 구제역 파동으로 살처분된 돼지와 소는 약 342만 마리. 전체 돼지의 33%, 소는 4.4%가 땅속에 묻혔다. 사활을 건 방역 작업 끝에 구제역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대규모 매몰은 환경 문제를 불러왔다. 전국 4,400여 개 매몰지 일부에서 악취를 동반한 침출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매몰한 지 이틀 만에 바로 핏물이 흐른 거예요. 최악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통한 심정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축산업자와 주변 주민들은 이제 매몰지에서 흘러나오는 오염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뚜렷해진 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코로나 시대 때 여기 보시오. 얼마나 답답한 생활을 보내요. 우리 3년 동안. 그리고 또 마지막 징조주가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마치 옷같이 낡아지는 그런 최악의 상태로 안 좋게 변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그러니까 지구의 환경이 마치 옷처럼 낡아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땅, 하늘도 그것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탁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의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있잖아요. 지구가 지금 파괴가 되고 있는데 바다도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비닐, 플라스틱 있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지금 재앙을 몰아가고 있다고요. 있잖아요. 고래 뱃속에 있잖아요. 플라스틱이 얼마큼 나오는지 한번 보죠. 6kg가 나와요. 6kg가. 플라스틱 컵만 115개에 슬리퍼와 페트병까지 모두 고래 뱃속에서 쏟아져 나온 쓰레기들입니다. 이 충격적인 모습에 해양 쓰레기 60%를 배출한다고 알려진 아시아 5개국이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야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석조 특파원입니다. 인도네시아 와카토비 국립공원 안의 한 해변. 길이 9.5m의 향유 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고래의 위장에서는 플라스틱 6kg이 나왔습니다. Dan informasi diperoleh oleh petugas di lapangan itu tadi malam. Sekarang sementara ditindaklanjuti. 플라스틱 컵 115개를 포함해 페트병과 슬리퍼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1000여 개가 고래 뱃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태국 해안에서 죽은 둥근머리 돌고래 뱃속에서도 비닐봉지 80여 개가 나왔습니다. When the whale was still alive on the last day, he choking and he vomit the plastic bag for 4 or 5 pieces. 전 세계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1000만 톤.
이 가운데 60%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5개국에서 나온 곳입니다. มันก็มีแค่นั้นแต่เราอาจจะไม่ชินอย่างนั้นเราชินว่าถุงพลาสติกเป็นของแข็งคนไทยใช้ถุงเฉลี่ยวันละ8 ใบ 인도네시아 플라스틱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고기가 그 미끼로 알고 반짝반짝하니까 그걸 삼키는 거예요. 뭐 갈매기, 응? 그러니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있냐고요. 응? 여러분 이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냥 떠서 다니면 좋은데 이게 작은 좀 나노 자국으로 흩어져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바다에 그게 휩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등어 이런 것들이 그걸 다 먹을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에 사람의 몸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구가 올 것 같이 낡아지는 환경이 올 것이다. 지금 우리 생태계가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대로 가면 종말을 만다. 위기의 지구. 한계에 도달한 인류 역사. 지구가 낡아지고 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 제가 어렸을 때, 야, 중동에서 물을 사 먹는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야, 어떻게 물을 사 먹지? 근데 지금 우리 물 사 먹어요? 떠다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물을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물 사 먹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공기도 산다는 거, 공기 파는 거 아세요? 12,000원짜리. 요게 지금 경남 하동에서 만든 건데요. 요게 자기 취향에 이제 여기 저기 향기를 넣어 여기다. 뭐 나는 사과 향기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이게 필요하냐면 지금 공기가 오염이 됐단 말이에요. 특히 중국의 미세먼지 아시죠? 그때 막 죽을 것 같아. 제가 청주에 있었을 때, 야, 못 살겠더라고 거기서는. 그때 샀어요 제가. 이거 하니까 좀 나요. 공기도 사 먹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 예?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곳곳에 청정수가 널려 있었을 옛날 기준으론 요즘 사람들이 물을 사서 마시는 것도 미리 알았다면 놀랐을 일이었을 겁니다. 이젠 맑은 공기까지. 탄소 없는 마을인 하동군 화계면 의심마을에서 본격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가기대의 그 지원을 받아서 분석해봤던 디지털 숫자로 봐서도 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기적인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1996년 5월 7일자 중앙일보 신문에 안산에서 한 주부가 그 조폭들에게 쫓겨다니면서 40분 동안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사람도 나가본 사람이 없어요. 나가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있잖아요. 죽어도 눈 하나 끔찍 안 한다고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오직 나밖에 모르는 세상. 물 먹인 소. 야, 그냥 소를 물을 먹여가지고 근수를 올려가지고 파는 그런 일들 뿐이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라고 지금. 인륜이 무너져야 했다도 이럴 수가. 14명의 소녀를 여기 이웃주민 14명이 11세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을 폭행한 거예요. 응? 여러분, 요즘 지나가다가 째려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눈 깔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죽여 보면. 예? 묻지마 살해 아시죠, 여러분? 무서워. 응? 이유가 없어요. 응? 광란의 추월 경쟁 뒤지자 뒤차서 엽총사 신혼부부 살해. 이 무슨 내용이냐면 신혼부부가 자기 그 중형차를 아마 앞질렀던 모양이에요. 쫓아가가지고 엽총으로 신혼부부를 쏴서 죽었네. 세상이 이제 무자비한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중산층 주부 윤락 충격, 무료험 달래로. 지금 성문화가 엄청나게 어때요? 타락이 돼 있다고 지금. 여러분,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 동생 연애뿐만 아니라 이제 부부 교환까지 바꿔서 성행이라는 스와픽. 이게 죄겠어요,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많아요, 이런 거. 그리고 이 젊은 학생들이, 여고생들이
원조 교제를 다니고 막가는 조직폭력배. 막가파 아시죠? 인육 막 태워서 먹고 막 엄마를 못 죽여서 한이 됐다 막 그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대전 피살 여와 간 떼내다가 만취 여대생 잃어버린 욕조에 담기째 콩팥을 도난당한 거예요. 이제 술 취해가지고 딱 이렇게 욕조에 일어나 보니까 간을 빼간 거예요. 대충 꾸며놓고. 심각해. 사람 되기가 겁난다. 18초마다 당신은 위험하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아이를 버리는 세상. 그리고 노인들이 제주도에 버려지고 있다고요. 자기 부모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엄마 제주도에 여행 가자. 그리고 놓고 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기 버려졌던 걸 알아. 하염없이 눈물 흘려. 경찰관이 와서 할머니 아들 이름 아세요? 전화번호 아세요? 안 알려줘. 아들 망신당할까 봐.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요. 효도관광 빙자한 제주도의 현대판 고려장. 그리고 또 하나의 징조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줘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봄이라는 이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이 전 세계에 보급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돼 있죠. 여러분 성경 안 들어간 데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만약 이번에 구원 못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핑계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자기가 거절한 거예요. 그죠?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이 성경이 온 세상에 지금 전파가 돼 있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제야 끝이라. 전 세계에 보급될 때 이제 마지막 시대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우리말 성경 6천만 부가 넘었어요.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7일자 국민일보 신문에 성경 지우촌 2377개 언어로 번역했다. 2005년입니다. 2012년 2538개. 그 다음에 2023년 3610개 언어로 전 세계 지금 보급이 돼 있다고요. 여러분 유엔에서 언어를 인정하는 국가가 200개 국가밖에 안 되는데 3600개 이상으로 퍼졌다는. 그러니까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다 번역해서 다 들어간 거예요. 뭐 아프리카, 뭐 북한, 러시아 안 들어간 데 없거든요.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있잖아요. 막 여기저기 막 쫓아다녀. 말씀 들으려고. 그때는 말씀이 구원받은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갈이 와, 기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같이 읽도록 하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러니까 양식을 얻지 못한 기갈이 아니라 그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징조 후에 그러면 이 마지막 징조가 다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징조가 다 일어난 그 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경은 또 미래일까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까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방식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시냐면 먼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올지어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때 이 말씀을 거부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봅니다. 애곡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와, 사실이었구나 저게. 그래서 같이 읽도록 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오시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감난산이라는 곳이 있다고요. 여기서 오셔요. 이곳에. 그래서 스가랴 14장 4절 6절에 감람산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죠. 그날에 그의 발이 에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성경에는 구름 타고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사는 감난산 지역에 딱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런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무언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도록 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여러분, 이 알곡과 쭉정이는 뭘 얘기해요? 똑같이 이 교회 다녀도 하나님은 알곡을 알아요. 영적인 그걸 모르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을에 빨갛게 익은 고추를 눈에 쉽게 구별하듯이 어떤 사람이 쭉정인지 알곡인지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키를 들고 타작, 이거 키질할 때 가라지 쭉정이 덜어 섞이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변화돼요. 자, 같이 읽도록 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먼저 이렇게 죽은 사람을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 안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첫 번째 부활의 첫 번째 대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도 때로는 병에 걸려서 일찍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죽었다고 표현 안 한단 말이에요. 잠자는 자들이 표현해. 그들을 먼저 깨워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일이 점점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처녀 10명이 기다리고 있죠, 신랑. 신랑을 똑같이 기다리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 등과 기름을 준비했냐 말이에요. 등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말씀으로 지금 꽉꽉 채우고 있어야 된다고요. 갑자기 가서 채우려면 돼요. 그 텅 빈 기름을. 지금 생명의 양식을 짓고 얻는 게 이 말씀이라고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같이 읽도록 하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것은 남자가 밖에서 그 맡은 바 일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성경을 통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알곡의 의인들이 있고 쭉정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는 것은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 때를 가리켜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한순간에 일어나요. 우리가 이런 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동할 때 순식간에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시는 어때요? 500명 제자들에게 부활하셔 올라가셨죠? 그런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닙니다. 자,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밀.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소망을 갖고 있다고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몸이 늙고 이래서 때로는 낙심이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몸이 변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같은 분이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이런 말씀을 믿습니까? 그자 이 뉴턴이 그 쇳가루 담긴 그 모래 상자를 딱 가져와요. 그러면 강한 자석을 딱 떼니까 어때요? 쭉 끓어오르죠?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 것에. 그렇게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할 때 정말 최고 아름다운, 여기 지금 어르신들 많은데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변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In an instant,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보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치 나비가 화려한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생각지도 못했다고요. 그 송충이 아래서 태어나가지고 막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벌레가 잠시 후에 하늘을 마음껏 날아서 꿀을 빨고 꽃을 다니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참 보면은 없는 거, 가난하고 이러지만 우리의 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렇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도록 하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여기 나비 부활하는 거 보세요. 만약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지 못했다면 이 두 생물이 서로 같다는 걸 절대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징그러운 애벌레, 잠시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고 이 징그러운 송충이가 저렇게 아름답게 날개를 펴고 꿀을 따라다니고 꽃을 향해서 날아다니는 상상도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비밀이란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비밀.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은 정말 겉으로는 훅 낡고 이러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이라고요. 같이 읽도록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이런 약속을 갖지 못한 세상 사람은 어때요? 자기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그 노사연의 바람을 들으면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익어간단 말이에요. 최고의 소망 아닙니까?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있잖아요.
이렇게 제대로 하늘을 날아야 될 그런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날지 못하는 번데기들이 있다고. 번데기들. 여기 봐봐요. 자, 이런 징그러운 송충이가 이렇게 변화돼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화려한 나비가 되죠. 이런 나비가 돼서 실제 천국에 가야 되는데 번데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이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돼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하늘을 봤거든요. 가히 상상할 수 없다 그래요, 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상상 초월의 세계가 실제 펼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어기지 않아요. 여러분,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남은 사람. 자, 먼저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아군을 싹 빼고 적을 이제 포탄을 쏘죠. 예? 아군이 있는데 거기 폭탄 퍼부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군들을 먼저 싹 빼내고 남아있는 적군들을 막 포로 때리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신령한 몸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가 되면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말씀을 지금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아의 시대 때 물로 심판했다는 노아를 비방했다고요. 조롱거리였어요. 노아는 그 외로운 시대에 홀로 전했던 사람이었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지금 말씀의 방주에 다 예비된 거예요. 누구든지 듣기만 하고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나 다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징조는 그날이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모든 징조가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이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강대국이 되는 것을 보거든. 강대국이 지금 됐다고요, 여러분. 자, 여기 지금 지금 배가 막 아파와. 뭐 할 징조예요? 이 징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막 배 아파하면 애기 나올 징조죠. 여기 지금 시커먼 먹구름이 쫙 와. 그럼 뭐 할 징조예요? 반드시 이런 거 잘 알아. 근데 지금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로 그걸 구분하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집이 무너지고 있어요. 뭐 할 징조? 오두막이 이렇게 기울고 있어. 뭐 할 징조? 무너질 징조. 남편이 직장 안 나가고 맨날 고스톱치고 술 먹고 노름하면 뭐 할 징조? 망할 징조지.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나님은 미리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피하라고, 준비하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 만들어서 뭐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그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겨진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마귀에게 넘겨줍니다.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이때는 뭐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다?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아까 그 말씀의 기갈이 오죠? 더 이상 구원받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루면 위험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남겨진 사람은 쭉정이로서 마귀에게 넘겨주는 일이 벌어져요. 요한계시록 13장, 12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 유럽에서 한 대통령이 나와요. 적그리스도, 하나님 흉내내는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절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마귀가 속이는 거짓말 둘 중에 하나라고요. 여기 용, 옛뱀 곧 마귀, 사단.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누구를 속였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마귀는 먹어라. 그죠?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속였다고요. 지금도 얼마나 마귀들이 많은 사람을 속여요. 종교를 속입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윤회설을 가리켜요. 사람이 죽으면 개가 되고 원숭이가 돼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마귀는 그걸 그렇게 속인다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지금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남겨진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남겨진. 완전히 하나님이 내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어떻게 다스리냐? 그러니까 이 마귀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죠. 여러분, 이 마귀가 어떻게 됐냐면 원래 이 마귀는 천사였다고요. 하늘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대장 천사가 3명이 있었다고요. 가브리엘, 미카엘, 그 다음에 루시퍼라는 천사. 광명의 천사예요. 우리가 마귀하면 막 뿔 달린 거 막 무서워. 광명의 천사, 아름답다고 돼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께 발각돼서 이 마귀가 쫓겨나서, 천사가 쫓겨나서 타락한 게 루시퍼란 마귀입니다. 그 마귀를 쫓았던 3분의 1이 지금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로 마귀의 말로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한 사람을 딱 지목해가지고 엄청난 막 힘을 부여해줘. 마귀도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늘에서부터 막 땅에 불이 내려오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같이 읽도록 하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한 사람에게 사조를 줘가지고 막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강력하게 다스리는 그 일이 온단 말이에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하더라. 예수님도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이 마귀가 똑같이 행동을 해.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 그래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매매 수단으로 이것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666의 표를 받고 오른손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다 달아요? 이마에 단단 말이에요. 666 표를. 여기 매매는 뭐예요? 삶의 팔매, 사고 파는 행위를 못해. 이걸 반드시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 표 받으면 지옥 가는 티켓입니다, 여러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 들려온 다음에 이제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돼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으세요. 그 남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666표 세어버렸죠. 그 수는 지혜 있는 자는 이 660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돈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정교한 컴퓨터나 복사기의 발달로 인해서 완전하게 똑같은 돈을 만들어내거든. 그죠? 이 사람이 위조 감별사인데 어떤 돈이 진짜인지를 감별하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위조 안 되는 것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대신 지금 뭐 가지고 사용해요? 카드 가지고 사용하죠? 카드 참 편리합니다. 근데 이거 잃어버리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기는 좋은데. 가입자 분실이 유통혼란 부른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안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일부 카드회사는 아예 사람의 이마나 손바닥에 카드 번호를 문신으로 새기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여러분, 이 카드에는 작은 칩이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은 있잖아요. 웬만한 도서관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작은 칩에 막대한 정보를 집어넣죠. 그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집어넣는 거예요. 칩을 넣게 하는. 그 징그러운 666표를 그 숫자를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컴퓨터는 숫자를 읽어요, 못 읽어요? 컴퓨터는 숫자를 못 읽어요. 이진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진법. 그러니까 바코드라는 것은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대기. 과거나 현재나 지금 돈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666표라는 그 표를 갖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지금 교과서에 나온다고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교과서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화폐는 어떻게 될까? 유전자 화폐가 될 것이다. 사람의 유전자를 검색하여 그 사람의 신용으로 처리할 것이다. 레이저 화폐가 될 것이다.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할 것이다. 바코드 화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컴퓨터는 숫자를 못 읽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막대의 길이, 이 간격, 넓이에 따라서 숫자를 읽는 이진법을 사용한다고요. 근데 여기 맨 앞에 줄에 나온 긴 막대가 6이라고, 6. 그러니까 이런 징그러운 모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전 모든 과자나 이런 상품에 다 이게 붙어 있죠. 이게 IBM에서 개발된 건데 무료라고요. 무료예요. 돈 안 받아. 근데 이것을 지금 사람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먼저 송아지나 이런 데 딱 달죠. 달아요, 안 달아요, 여러분? 이동식 목줄 변부통이여 전자칩 부착 의무. 애완동물 기르기 더 까다로워진다. 눈에 안 보이는 카드. 여러분, 꿈에치 RFID라 해서 뭐 그런 징그러운 숫자 받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걸 받는다 그래요, 여기다가. 그리고 스스로 이 손에 있는 온도를 가지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이 다 됐단 말입니다. 손등에 정모액으로 신원 확인. 왜 왼손은 안 되냐면 이 시스템이 444, 999 시스템, 666 세 가지 있는데 이 666 시스템이 에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오른손의 이마의 정맥은 마치 지문이 다른 것처럼 고유가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받는 거예요. 오른손이는. 그리고 사람의 눈동자도 마치 지문이 다르듯이 이 눈동자의 형체가 달라요. 왜 이마에 받냐면 컴퓨터가 여기 딱 찍으면서 그 눈동자를 본다고요. 그래서 자기 신체를 가지고 인간의 매매를 하는 그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받으면 어떻게 되냐? 같이 읽더라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주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냐면
칩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 멋대로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인공위성의 스타링크라는 엄청난 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칩을 가지고 있잖아요. 피해 다닐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가 어떻게 죽이냐면 요즘에 드론 킬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 데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드론에다가 폭약을 6g을, 3g을 딱 집어넣어. 쫙 뛰어가지고 이제 컴퓨터 화면에 그 사람의 얼굴을 딱 기어가면 쫓아가. 쫙 칩을 잘라서. 갖고 이 머리통을 때린단 말입니다. 그 정도까지 지금 된 거예요. 피해 다닐 사람이 없어요. We have something much bigger. Your kids probably have one of these, right? Not quite. Hell of a pilot? No. That skill is all AI. It's flying itself. Its processor can react 100 times faster than a human. The stochastic motion is an anti-sniper feature. Just like any mobile device these days, it has cameras and sensors, and just like your phones and social media apps, it does facial recognition. Inside here is 3 grams of shaped explosive. This is how it works. 정확하게 거기에 Did you see that?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응? 숨을 곳도 없고 숨길 곳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응? 같이 읽더라죠. 또 다른 천사 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 이스라엘의 회복, 그죠? 말씀 그대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대비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정말 영원한 생명하고 지금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유 나 약속이 있어.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겠어요? 이게 더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 하나님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철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 겸손함.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되는데 이번에 꼭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내일 또 뵙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의 짝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죄만 짓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마지막 징조의 모습 속에 그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이번 남아있는 귀한 집회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이번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생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내일 또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